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3절 마지막에 온 땅의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족속들을, 모든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직접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 양의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문을 활짝 여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부르셔서 이제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 현장에 개입하신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팀은 1차 전도 여행을 잘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에게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그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전했던 그 복음이 잘 자리 잡고 있는가?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형제들의 사정이 어떠한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세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로 다시 가고자 그렇게 계획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의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헬라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지만 이제 각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던 그러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도가 행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더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헬라인의 이방 전도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신 것이에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전도 여행단을 쓰시고자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밤에 부르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외침을 외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곧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순종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 전도단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잘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되지 않을 때 100%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왜 이 일이 막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다른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계획이 있는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이 외침,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외침, 그것이 저의 선교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2005년도에 저희가 살던 토론토로 돌아가서 이민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교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선교사로 나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은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제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명은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아주 좋은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키는 데 나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2014년도 봄에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캄보디아에 가서 이 2달을 살게 되었어요. 이 2달 동안에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캄보디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아는 게 없었더라고요. 그저 그냥 크메르 민족, 옛날에 크메르 왕국이었는데 캄보디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것 정도 알고 가게 되었습니다. 2달 살면서 제가 이제 교회들을 탐방하고 시골 교회들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데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미소가 얼마나 환하고 아름답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처음 이 캄보디아 아이들을 보면은요, 막 이 얼마나 좋은지요. 웃으면서 그냥 선교사가 들어가면은요, 외국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냥 막 모여들어요. 이제 학교 가지 않은 이 연령대 유치원 아이들이 마을에 있다가 이렇게 뭐라도 하나 얻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몰려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는 그 미소. 여러분은 이 아이의 얼굴에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저는요, 교회 개척에서 어려운 그러한 교회, 자립되지 못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 치기공 일을 했어요. 제가 한 일이 이 이빨을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가 보였겠어요, 여러분? 저 아이의 저 시커멓게 썩은 이가 제일 먼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이 아이는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저 치아, 손상된 저 치아는요, 영구치가 아니고 유아치입니다. 그래서 저거 다 빼내면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저거를 이제 잘 영구치가 나왔을 때 잘 관리를 해주면 괜찮은데 이게 또 반복됩니다. 초등학교 가서 생활하다 보면 또 저렇게 돼요, 상태가.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누군가는 와서 치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로 나간 계기가 바로 이 아이예요. 제가 사진을 청교지에 나가서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 한 7년 전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찾았는데 다른 사진을 그때 막 미처 뭐 생각이 있었으면 사진을 많이 찍었겠죠. 그런데
이 사진 하나 딱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도 여러 명 있는데 이렇게 웃는 모습을 자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시켜 놓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요, 늘 힘들 때, 이 아이가 나를 부르는구나. 이게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역에 대한 콜링이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아픈 이 치아를 좀 치료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음성으로 제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치과 의사도 아니지만 어쨌든 선교지에 용감하게 나가게 되어서 지금은 이제 7년차 한 텀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텀으로 들어가서 8년차 지금 6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텀을 보내면서 제가 이 두 번째 콜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자, 저희들이 진료를 나가면은요, 이 선택받은 환자들이 있어요. 뭐 먼저 와가지고 번호표를 먼저 따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제 굿네이버스하고 같이 이렇게 협약을 맺고 지금 굿네이버스 사업장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치료하는 그 사진인데요. 굿네이버스 직원들이 하루에 40명 딱 그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하도록 위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그 40명을 치료해 줘야 돼요. 이 40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환자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장 더 넘겨보실래요? 지금 이쪽에 있는 그 교육하고 있죠. 치아 교육을 이제 선택된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양치질하고 이런 걸 치아 교육하는데, 저 지금 국기들이 펄럭이는 그 계양대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아이들은요, 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선택되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쟤들은요, 정말 끝까지 남아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진료받을 기회가 올까 말까 한 아이들입니다. 다 저렇게 뭐 미끄럼틀 위에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저러고 있든지, 차 근방에 저 의자에 앉아서 그냥 멀그렁하니, 제가 지나가면요, 그냥 한번 눈 마주치면 그냥 싹 웃어요. 가슴이 아프죠. 평상시 뭐 수상마을을 가건 육지에서 우리가 진료를 하건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지 선택받지 못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렸지만 진료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면 50명, 55명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료진들에게 좀 빨리 끝내라, 30, 40명만 딱 오는 환자들만 받고 끝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진료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의료진들이요, 저보다 열심히 특심이에요. 와서 해달라 그러면요, 그냥 내가 뭐라 그러죠. 왜 받았어? 그러면은 오케이 이러고 그냥 씩 웃어요. 그러면서 온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치료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목표가 1월부터 3월까지 굿네이버스 그 사업장에 가서 진료하는데 2,4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달 마지막 날 결산을 해보니까 3,000명 했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2,974명을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한 600명 정도 더 치료한 거죠. 이거는 헌신이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치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계속 제가 7년, 8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조금은 뭐 거슬리기도 하고 조금은 마음에 그냥 담아두기도 했지만 올해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제 마음속에 그 아이들의 눈빛이 이렇게 가슴에 사무친 적이 없었어요. 올해는 이상하게 실질적으로 더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저 아이들인데 이걸 못 해주고 그냥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수상마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교회 2개 섬기시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선교사님 여기다 진료소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해왔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멘 하지 못하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제일 비겁한 대답인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할 거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회피했던, 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지금 3번째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이 경비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했더니 건물을 짓고 뭐 이러는데 수상 가옥위에다 또 건물 짓는데 똑같아요. 평방미터당 한 700불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사용할 만큼 그런 공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아마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있어야 짓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야, 그 정도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그거 헌금 받아서 어떻게 그걸 짓겠나. 그런데 올해 세 번째 이 수상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마음이 이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보는 이 마음이 얼마나 계속해서 그냥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에게 부르시는 이 사역지에 대한 콜링이구나.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수상마을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제가 이 수상마을의 상황에 대해서 올해는 하루 날 잡아서 저희 사역자 꼴랍하고 같이 이제 배를 하나 렌트해서 쭉 돌아봤어요. 여러분, 똠네삽 호수는요 캄보디아에서 제일 큰 호수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담수호입니다. 5개 주에 걸쳐 있어요. 이 호수 하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신 그 호수는 그냥 관광지로 오픈해 놓은 그냥 아주 한 구석진 곳 한 곳 보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그 넓은 곳을 다 우리가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 밭담방주하고 시엠립주 그 두 주에 걸쳐 있는 그 마을을 조사했습니다. 그 수상 가옥들이요 20개의 마을이 있었어요. 자, 19개 마을은요 캄보디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수상 마을에 와서 살게 됐을까요?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다 잡아다 죽였어요. 지식인들을. 그 죽지 않으려고 피해서 들어간 곳이 똠네삽 호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애 낳고 그렇게 지금 못 나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형편이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자유롭게 나와서 올라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섬기는 그 선교사님 말씀이 뭐냐면은 얘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트로 나가거나 혹은 이렇게 취직을 해서 나간대요. 그런데요 몇 달 못 버티고 다시 돌아온답니다. 거의 70% 80%가 돌아온대요. 적응이 안 돼서.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그냥 그 고급 인력들이 빈둥빈둥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한 마을 20개 중에 19개는 그런 상황이고 한 마을이 베트남 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여러분들이 관광 가면은 구경하는 마을이에요. 그 베트남 난민들, 이 사람들은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난민들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무트로 못 올라오게 그냥 호수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인구가 한 1,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20개 마을을 통틀어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35,000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가 1년 내내 열심히 땀 흘리면 6,000명 정도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합니다. 35,000명 한 번씩 기회가 주어지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기회가 주어지겠어요? 6년이에요. 6년. 6년이 걸려야 모든 그 35,000명이 치료 한 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분명히 여기에는 진료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제 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사인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버스를 만들 때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 이동 진료를 생각하면서 버스에 치과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버스 만드는데 새 버스에다가 장착을 하면 5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억소리가 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5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것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면 세금 내야죠. 그럼 몇 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들어가서 추럭에다가 이제 이렇게 장비들을 싣고 이렇게 다니면서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그냥 가서 다 펼쳐놔야죠. 저녁에 또 다 걷어서 싣고 또 철수해야죠.
너무 힘들어서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은 그냥 중고버스에다가 그냥 중고버스 하나 사가지고 다 걷어내고 거기다 그냥 내가 셋업하면 되지, 이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5만 불이면 하겠더라고요. 10분의 1로 줄었죠, 5억에서. 그래서 그냥 뭐 한국에서 버스 하나 사가지고 보내고 거기다가 그냥 셋업한 거예요. 근데 이 버스를 만드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버스 비용이 5만 불이 그 당시에 돈이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을 어느 선교단체에서 헌금해서 버스를 사서 보냈습니다. 900만 원 주고 한국에서 구입해가지고 중고버스를 보내고 뭐 세금 내고 이러니까 딱 3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나머지 3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는데 제가 토론토 집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3주를 체류했는데 2주를 보내고 마지막 이 한 주 주일날 어느 작은 개척교회 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는데요. 끝나고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분이 어느 여자 집사님이 10,000불을 헌금하시겠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여자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결혼 지금 만 20 몇 주년, 25주년인가 뭐 이렇게 지났는데 자기가 결혼할 때 이 다이아 반지를 못 받았대요. 그게 남편이 항상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동안 돈을 조금씩 모아서 10,000불을 마련해서 그 주일날 아침에 통장을 그 여자 집사님에게 이걸 드리면서 이거 내가 못 해준 다이아 반지 이거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다이아 선물 받은 돈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또 선교 보고를 받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를 뭐라고 일어났냐면 내 손가락에서 이 다이아 반지가 번쩍번쩍 하는 것보다 선교지에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반짝이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고 자기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10,000불을 가지고 치과버스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선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토론토를 떠나기 한 주간, 그 주간에요, 나머지 이제 15,000불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헌금이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100불, 어떤 분은 500불, 어떤 분은 1,000불, 어떤 분은 만났는데 지갑을 열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캐시를 다 이렇게 헌금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15,000불이 그 주간에 딱 채워져서 25,000불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제 힘으로 제가 뭐 가서 뭐 돈 달라고 헌금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순간에 저희 집사람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정말 돈이 비 오듯 쏟아진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들어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버스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볼 때 제가 그 치과 버스를 해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얘기할 때 주변에서요 다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실은 참 황당하다. 뭐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치과 버스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지 정말 황당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황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황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배에다가 이것도 치과 병원 만들어가지고 다닌다는 생각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딱 들었을 때. 근데 그 돈내사 보수 안에 그 35,000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데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배에 그냥 버스에 하듯이 배에다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배에다 그냥 치과병원 넣어가지고 다니면 되지 뭐. 그 생각이 나서 또 알아봤습니다. 한 3m, 15m 이런 배를 만드는데 3만 불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장비 집어여면은 또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시설 좀 하면은 한 2만 불 정도면 돼요. 5만 불이면 될 것 같아요. 버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시죠. 자, 이게 뭐로 보이시죠? 수상마을 위에 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마을 그 19개 마을고 베트남 마을, 우리가 관광하는 마을에 가면 베트남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 말고 더 조그만하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그 마을들을 이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이 교회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죠. 다음 카트 보세요.
영천제일교회 창립 115주년 기념교회. 이게 교회 간판에 제일 크게 위에는 이제 베트남 말로 지금 교회다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요게 눈에 확 들어와서 찍어놨습니다. 사진. 한 카트 더 넘겨보실래요? 저 옆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가 그 전에 제가 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교회입니다. 아, 여기 교회 있네. 이 정도 생각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가니까 갑자기 저 아름다운 새 교회가, 그것도 십자가를 위에다가 지붕 위에다 2개나 붙여가지고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똠네사 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여기에 저런 진료소를 하나 짓고 싶어 하느냐? 그냥 뭐 뽐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배 만들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치료해주면 우리의 목적은 끝입니다. 저는 그걸 더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제 10년 정도 더 하면 은퇴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 그냥 접을 건가? 다른 선교사님에게 물려줄 건가? 생각을 많이 하다가 결론 내린 게, 현지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 지어서 시작했죠. 그 병원들, 학교들이 지금 유수의 대학이 되고 아주 큰 종합병원이 되어서 얼마나 한국에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그게 뿌리가 되어서 이렇게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에도 저희 사역이 지금은 작은 그냥 치과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사역이지만, 이것을 현지인들이 이양받고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현지인들을 섬긴다면 큰 캄보디아 안에서의 아주 큰 비영리 단체로, NGO로, 또 다들 우리 스태프들이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단체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의 그러한 기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또 그냥 접고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10년 안에 잘 이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똠네사 포수가 제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여러분, 1년에 200만에서 250만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와서 구경하고 가는데, 이 교회도 그 사람들이 볼 겁니다. 보고 이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칭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료소 하나 더 들어서면요,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한다면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마. 그냥 후원 좀 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양해야 한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보니까, 굿네이버스에서 지부장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똠네사 포수의 사업은요, 가장 사업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무슨 프로젝트를 하기만 하면은요, 모금은 100%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우리가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흘러들었는데, 이걸 이양한다라고 생각하니까 현지인들이 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선 기본적인 것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걸 설치하면서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주면 본인들이 이제 오는 관광객들, 여러분 한국 단기 선교팀도요, CM립에 올라와서 앙코르와트를 보면은 대부분 다 이 똠네사 포수는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 교회에서 와서 보고, 또 뭐 그 중에 또 마음에 감동이 되면 헌금할 수도 있고, 이런 아주 그 현지인들이 자립하기에는 용이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3만 5천 명의 이 치료받지 못한 영혼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외침이 가슴속에 계속 사무치기 때문에 이 일을 계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교회가 6개가 있었어요. 3개는 한국 선교사님이 관리하는 교회였고요, 목회하는 교회였고, 요 베트남, 아까 보여준 베트남 교회는 베트남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또 조금 더 한 2시간 더 올라간 구석에 있는 교회는 외국분이 하신다고 그렇게 그 이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배 타는데
관광하기 위해서 배 타는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칠곡교회에서 세웠어요. 그거는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간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6교회를 같이 연합해서 도우면서 이 3만 5천 명 치료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에게 마지막 주어진 이 2차 이 사역 기간의 사명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또 1차 때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실 것으로 저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것처럼 이처럼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로마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온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서 오늘날 이제 우리를 마지막에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한 전해지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년 동안 코로나로 단기 선교 끝이 났는데 오늘 제가 상주서문교회 조금 1시간 전에 일찍 왔는데요. 보니까 그 밑에 로비에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작년에 왔을 때는 안 이랬는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이제 젊어지는 교회, 청년들이 많아지는 교회, 더불어서 이 청년들의 이 믿음 생활, 요즘에 청년들이 얼마나 세상 속에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또 세상 속으로 보냄받아질 수 있는,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00% 또 지원해서 이 상주 서문교회가 정말 먼 오지에 이 음성을 듣고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올 때마다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 다 설명드렸습니다. 단기 선교 꼭 와야 돼요. 이 2주 동안 2년 동안 단기 선교가 안 오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몰라요. 이제 오픈되니까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다 기대하고 있어요. 벌써 열심히 있는 이 개인 선교 열망을 가진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막 들어와요. 우리는 조금 이렇게 아직은 그래서 이 교회 단기팀들은 조금 단체로 오는 건 조금 내년에 오십시오. 이런 지금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감염되면 전체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고 내년에 시작합시다.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체로 오겠다고 막 저에게도 지금 2팀이 지금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올해가 됐건 내년이 됐건 여러분 위에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선교 현장에 와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또 사역을 밀어주고 힘을 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음성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젊은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